알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던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한 이제 은퇴하시기 2주 전인가요? 3주 전쯤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본인이 담임했던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잘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슴을 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주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한끼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셨어요. 성도들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은 다른 지역의 성도분들이 목사님과 새로 교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새롭게 또 교회를 해보시려고 하시다가 좀 자금이 좀 모자란다고 저에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그런 목사님 돕는 건 어떻습니까?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목사님 또 전화가 오셨어요. 구집사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어.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장이 병이 나서 다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목회를 스톱하게 하셨어요. 그 열정을 스톱하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봐도 더 가셨으면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늘 찾았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김진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참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분 책도 사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갈 수는 없지만,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김정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에 이제 청빙 목사님을 세우고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후에 그 교회에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간에 불화가 생겨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그러한 그 김정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어요. 얼마나 쇼크를 받은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목사님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반 다른 교회는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또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현재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직접 목회한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도 현대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볼로라 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서로 싸워요. 다투고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꾸중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육신에 속했다 하니까 다들 그럼 구원 못 받겠네 생각. 그 뜻이 아니에요. 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되 사람의 생각이 주관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이제 한국 다 언어하고 이 헬라어권의 언어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것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 이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말로 우리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라고 하죠. 미국 말로는 뭐라 합니까? I love you라 그래요. 말도 많죠. 사랑해라고 한다는 말 안 하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끄집어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단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요. 굉장히 우리보다 언어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들어요. 이 문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 이제 한국말은 우리 한국말하고 영어가 다르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동사가 뒤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목적어가 뒤에 가게 돼요. 동사가 앞에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끝에 사랑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를 뒤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요. 거기는요, 목적 누구에게 특정되는 걸 딱
지적해 주대요. 그래서 나는 사랑해 너희 중요해. 누굴 중요하면 너희 중요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언어 구조가 참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왜 어려우냐? 이분들의 언어 구조와 우리의 언어 구조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싸가지 없어져요. 진짜 말할 내용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대바라지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게 특정해 줘야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강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구조와 그 사고 구조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앞 문장을 중요히 읽을 것이냐, 뒤에 것을 중요할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랍니까? 눈빛 저기 이러면 알아들어요 보통. 그래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내 그때 네 그때 말한 거 알아들지? 그러면 물론이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정황을 봐야 되는 환경에 자랐어요. 그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정확하게 낱낱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보면요, 앞에 했던 단어만 가지고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큰일 나요. 우리 한국 사람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단어같이 따져서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겨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자기 언어이니까 쉽겠죠. 구조가 같으니까요. 구조가 같아서 훨씬 성경 보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성경 말씀을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시고 첫째는 숙독하세요. 천천히 읽으시고요, 뜻을 생각하시며 앞에 것을 기억하면서 뒤에 것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말만 알아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도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 틀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그렇게 읽어주시면서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1독, 2독, 1년에 3독 정하지 마시고요, 1년에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으셔도 돼요. 괜찮으니까요, 정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요, 자, 형제들아, 그리고 성경 말씀 너무 어려운 거 읽지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번역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따지는 건 앞에 있는 제가 할 일이고, 성도분들은 쉽게 읽으셔야 돼요. 그 어느 세월이 그 따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고 싶은 책은 성경 말씀은 쉬운 성경이에요. 그런 거 읽으시면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어요.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육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육신이라는데 뒤에 답이 나와 있죠. 바깥에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뜻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들을 양육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말씀까지는 주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들이 근데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까지 안 줬을까요? 대부분 그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 이건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 꼬집어서.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 한국 사람은 견디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우리 습관상.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내용이 나오네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나에게 진짜로 제대로 배웠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제대로 못 배웠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수로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에요.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너희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뭐예요? 사람이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냐 그 뜻이에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나하고 아볼로는 사역자일 뿐이다.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회에 지금요, 담임 목사, 청빙 목사 사이에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부목사, 목사하고도 부목사 사이도 분쟁도 있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회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또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 다시 또 그 청빙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와 차이점은요, 담임 목사와 청직 목사가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 청직 목사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싸우잖아. 그게 아니고 바울과 아볼로는 한 마음이야. 근데 성도가 나눠진 거야. 고린도 교회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무엇입니까? 사역자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주목하지 왜 쓸데없이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밭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 밭 이야기 하시죠. 자, 밭 이야기가 뭐예요? 밭 이야기는 첫째 교회 이야기야. 둘째는요 성도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이게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했죠. 자, 성경 말씀에 집 이야기가 나오면 뭐예요?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가 나오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왜 아까 지금 우리 옛날에 겪었던 그 신실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가령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이 바울과 같이 신랄하게 꾸중을 했다, 신랄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을 했다 하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 있을까요? 저 자신 없어요. 아마 다 교회 나갔을 거예요. 상처받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내내 신랄하게 꾸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중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신랄하게 말했기 때문에 후회했는데 너희가 회개함으로 내가 이제는 후회하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이러한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양분돼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바깥에 사람들에게 욕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도저히 현대교회,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를 제가 감히 타락한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빛이 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요,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써놓고 중간 내역을 보면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또 보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디도의 편지를 이들이 바꿔서 이들이 디도에게 자기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바울이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보내고 또 보낸 거거든요. 그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요. 근데 그들이 디도에게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달라고 전해요. 그 디도가 다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시기가 약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가보려고 해요, 바울이. 그러다가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디도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에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바울은 엄청난 꾸중을 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애 같은 애들이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꾸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바울의 그 꾸중을 통하여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키더라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 있냐? 교주가 존재하는 교회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저기 통일교회 그 문선명의 아들이 그 저기 뭐 브라질인가 어디 거기에서 뭐 밑에 그 속해 사람들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구타하는 장면이 그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저 사모가 가가지고도 막 두드리 맞잖아요. 이거는 교주에게나 있는 일이야. 그렇게 꾸중하고 막 해도 꼼짝 못하는 거는요. 현대교회에는 교주 아니면 없어요. 바울이 교주는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근데 이들은 이렇게 바울이 꾸중을 듣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에게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에게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것도 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바울이요 이들이 왜 분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가요 그 터 위에 집을 세워 교회를 세워요. 근데요 어떻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는 금과 같은 말씀도 있고 은과 같은 말씀도 있고 보석과 같은 말씀도 있고 그리고 나무와 같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D가 문제예요. 뭐예요?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없는 건축재료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세울 때 나온 건축 재료들 중에 성전을 세울 때요 풀이나 지프로는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 적혔어요? 풀이나 지프로 세웠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자, 그 날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구절 해석해 주는 목사님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막 수없는 해석들을 해내세요. 아니에요.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 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그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이에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무엇입니까? 뭐로 나타내요? 불로. 마지막 때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불의 심판이에요. 정확하죠? 그래서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그 심판 때에 그가 어떻게 목회한가에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지 이 땅에 남겨져 환란에 들어가든지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해석들이 다 어긋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 세워놨으면 교회를 잘못 이끌었으면요 환란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다. 이 말씀 이 구절 때문에 다들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해를 받아요. 어디입니까? 환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환란에 들어가대요.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어떤 성전이 건축되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금으로 세우면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은은요 분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분간하는 거예요. 은은요. 그리고 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이 꽃핀 것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건축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외에 근데요 풀이나 짚이 있어요. 이것들은 불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건축을 하게 되면요 교회의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오실 때 남겨지고 환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꾸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각 떠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역자들, 지금 공덕이 남아있는 사역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꾸중하고 가서 너희를 치리할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런 부분이 어떤 건가 더 자세히 볼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오늘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한국계 똑같아요. 바울이 했던 지적과 한국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더구나 요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던 분들은 이 조그만 환란 통해 가지고요 교회 떠나는 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한 믿어봐도 뭐 이득도 없고 뭐 코로나 걸린 건 똑같고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사실 환란이 오면요 자기의 공력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건축되었는가가 나타나는 때예요. 드러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 제도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 건축 그 재료로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이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제도 짓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이 표적이 무엇일까? 유대인은 어떤 표적을 찾았기에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유대인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오늘은 유대인의 유대인이 구했던 표적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해요. 놀랍게도요, 우리 현대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던 그 자들과 현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34절 36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요 사건들이에요.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 바닷가에 퍼져요. 예수님이 또다시 게네사렛 땅에 가세요. 그래서 수도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막 서로 통지하여 소문 내가지고 다 들어와요. 뭐하러 옵니까? 병 고치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아요.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온전히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까지입니까? 14절까지. 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요. 갈릴리로. 왜 올라왔습니까? 은혜 받고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왔습니까? 자, 지금 이분들 열성 강하네요.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 바닷가까지요, 물어 찾아 예수님 죽이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온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과 사이에 이간질시킨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 보면 시기하여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여 구원받으려는 생각보다는요, 시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시기하였을까요? 이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그들이 구준으로 내려오는 행위법인요, 유전을 더 중시 여겼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탈무드라고 얘기하죠. 그런 그들의 전성되어 오는 도덕적인 법률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정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무엇보다요? 성경 말씀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끼리 정한 인간의 법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책잡습니까? 자기들의 유전법, 인간의 도덕으로 지금 예수님을 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거로 예수님을 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대부분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자기 도덕률이에요. 사실은 그런 걸로 교회를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 이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너희 유전으로 성경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 꽃꽂이하고 뭐하고 여기 뭐 강대상 밑에다가 누구 강대상에 헌금한 사람 아들 이름 적어 놓질 않나? 백일 정성 기도, 뭐 천일 기도, 이거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 거예요. 엉뚱하게도 불교에서 나온 것들이야 다들. 왜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얼마나 더 분쟁을 많이 합니까?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느니, 그리고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느니, 뭐 이 교회는 왜 그 교도문을 안 읽었냐, 안 읽느냐, 왜 장로기도는 없느냐, 온갖 말 다 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입각하려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위적인 걸 가지고 꾸중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내에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꾸중할 때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분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아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왜 지금 바울에게 꾸중을 들었습니까?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꾸중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들도요, 사람의 계율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율이. 지금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누구는 드럼 치면 안 된대. 드럼 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놨더라고. 그 성경이 있냐고. 성경은요, 북친 소리 나옵니다. 성경이 뭐 친다고요?
북쳐요. 북하고 들어먹으면 뭐가 다른데? 별소리 다 해요. 기타 치면 안 된대. 뭔 소리예요? 성경에는 뭐 나옵니까? 하모니 잘 칩니다. 하프. 다 있는 악기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를 하든지. 뭐 클래식 아니면 안 된다니. 다 헛소리예요. 뭐 과거의 전통들 클래식을 했고 뭐 그리고 또 무슨 음악은 안 되고. 그거 다 은혜를 받고요. 그 가사가 은혜가 되면 돼요. 다 쓸데없는, 예수 있게 주목 안 하고 엉뚱한 데 자꾸 주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사람 중심인 것들이에요. 우리 말씀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남을 높아져서 힐책하고 그리고 남을 꾸중하고 자기 따라오라 하면 무엇이 무엇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요 다 멸망당합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도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사람의 육체가 악한 거예요, 속의 생각이 악한 거예요? 생각이 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저번 주에 제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가 악합니까? 영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악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혼이 악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영은 죽었어요. 우리 영은. 성경 말씀드리면 영은 죽었고 혼은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플라톤의 이분법이 틀린 거예요. 이데아가 선하다고요? 아니에요. 잘못 대입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는요, 영이, 혼이 악해서, 생각이 악해서 망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말씀 이해가시죠? 잘못 철학을 받아들였더니,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였더니 교리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도덕률로 성경 말씀에 앞섰더니 잘못됐다. 인간적 생각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했던 것. 그리고 철학을 받아들였더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던 것.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표적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먹인 것까지 보통 못하면 설교가 끝나버려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한 거는 뒤에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요, 말하는 습관이 앞에 말해버려요. 알았지? 끝. 우리 보통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 말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앞에 내용이, 앞에 설명이 쭉 줄거리가 나오고 나면 결론이 뒤에 나와요. 결론 어디 나온다고? 뒤에 나와요. 그래서 뒤를 다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뭐라 적혔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하고자 했던 말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이에요. 뭐라 적혔어요?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표적을 봤대요. 아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했어요. 지금 이들은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는 참으로 누구시라고? 선지자, 곧 그시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다?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서 이들을 다 신자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므로 15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왕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망가십니까? 도망가세요. 왜 도망갔을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 도망갔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그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 기사에 일어나는 큰 교회들이 많아. 의외로 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이적 기사에 일어나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도요. 근데요,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도망가신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도망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망가실까요?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볼까요?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까지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왜 도망가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도망가셨는데 그냥 놔둡니까? 끝까지 따라옵니까? 예, 하루 밤새입니다. 하루 밤새고 또 막 개는새까지 막 배져 와요. 나와 있죠. 디베랴에서 이들이 가버나움까지요 막 찾아와요. 어떻게 찾았는지 참 어디 가신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어디 가셨다 하니까 또 다 온 거야.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예수님 이들이 믿음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오히려 꾸중하고 계십니까? 꾸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은요, 이유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일으킨 이유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그들을 부활시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여깁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요즘 길 가다 보면 쭉 붙여놓은 문구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해결. 예? 딱 적어놨잖아요. 기도처. 얼마나 많습니까? 소원 성취. 거기하고 저라고 점치는 데고 뭐가 들려요? 똑같구만. 앞에 예수가 적어놓기만 했지.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도망간 이유는요, 이들은 지금 세상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온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 오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 표적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고 했잖아. 이 사람이 표적을 보았을 때요, 예수께 주목하고 구원에 주목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썩는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양식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일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어떤 거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이크가 나쁜 점이 저런 거예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믿지 말고 그냥 매주 갖다 주세요. 나도 봐도 딱 다 있는 거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네. 예. 이렇게요, 이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갔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도망간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들 찾아왔고 이유를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도망가시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도망가시고요, 이들에게 밀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 우리를 안 만나주고 도망가 버리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예수님 내 옆에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달라지기를. 뭐가 달라지기를요? 마음의 소망이 달라지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 그거 놀라운 말씀이 비밀이죠. 예수님 도망가신 것은 알고 보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개울에 작년에 오리가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미 오리가 탁 가면 새끼 오리가 딱 쫓아가고 7마리가 줄줄이 잘잘잘 떠나가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이렇게 쫓아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리들이 잘 자라다가 세월이 이제 한 해가 지났어요. 이렇게 새끼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온 거예요. 애들이 커가지고. 그리고 아마 수컷은 딴 암컷 따라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컷 따라 이제 거기 있던 새끼 암컷 따라 또 다른 수컷이 따라온 것 같아요. 한 2쌍이 왔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얘들이 또 이제 또 그 새끼 낳거든요. 새끼 낳길 기다렸는데 어제 새끼를 낳은 거야, 애들이. 가지고 엄마 따라 또 샥 가져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보니까 또 도망가 싹 숨어버려.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윗개울에 어떤 나쁜 사람이 그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쭉 쳐놓은 거예요. 까딱자도 그 오리들이 물고기 먹으러 왔다가 그 그물에 걸리면 죽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동네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쳤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근처 이제 뭐 김치 공장에 일하는 직원이 쳤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가지고 이거 이제 알겠다고 이거 없애지고 큰일 나겠다 하니까 그분이 긴 짝대기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짝대기 잡고 우리 이쪽에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못 내려가. 그래서 저쪽 다리 통해가 돌아가 가지고 위에 이제 그 약간 우리 이제 물 막아놓은 그 이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신발 벗고 그리고 양복 바지 그대로의 양복 바지 다 걷고 이래가지고 겨울로 들어갔어요. 겨울로 들어가가지고 짝대기로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그 잡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얘가 좀 땡기니까 얼마나 시기 잡았는지 안 땡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뱅뱅뱅 돌려가 그 막대기 잡아가지고 저 겨울가로 이제 아내에게 주고 그리고 저는 돌아서 가지고 다시 또 가가지고 하나 땡겼어요. 겨울 위에서 땡겨가지고 그물을 다 제거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오리가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내가 보면 무서워 도망가는데. 자, 작년에 보았던 그 오리도 정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 오리 새끼 다칠까 봐 옷도 베리고 혹시 내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도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상 몰라요, 사실. 얼마나 어설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덜덜 떨면서 왜 갔을까요? 오리 사랑해서, 오리 보호하려고. 하물며 자식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돌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들이 있어. 온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잡으려고요. 그물들을 쳐놨어, 온 세상에. 근데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고 말하고 제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몰래 다 제거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몰래 다 제거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오리같이 한 해 오면 피하는 거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을 까딱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디가 내가 오디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걸 몰라주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걸 원할까? 여러분도 모르게 수도 없는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물을 없애고 계세요. 마귀를 통하여 여러분을 시험하여 수도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제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들을 피하여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에게요 소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말고 너희는 구원받기 위하여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자 다시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그러면 일이 뭔데요? 라고 물어요. 표적이 뭔데요? 물어요. 예수님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표적이 뭔데요? 라고 물으면 뒤에 말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들이 말한 표적 내용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는 요구하는 건 또 뭐예요? 먹는 문제야 또다시. 이분들의 마음이 변했다. 똑같다. 똑같다요. 우리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만난 애가 우리 조상들 먹여줬듯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도망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고 계신데. 다시 32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떡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만나예요, 예수예요. 지금 만나가 무슨 뜻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그것은 너희들이 육적으로 살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를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내려보낸 것이라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너희의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참떡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의 원래 뜻은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겠죠? 만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떡을 말씀하신 건 무엇이에요? 이들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에게 온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신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금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 살리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요 공중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자, 낮아지고 겸손하여 서로 사랑하고 있는 자들 데리고 가세요.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나는 때예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신 분들이요 육체가 살아나서 먼저 영혼과 함께 부활돼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요 육신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예수님을 만나뵈러 가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날인 거예요. 휴거날은요 곧 우리의 부활날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제는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부활과 휴거는 동의어입니다. 이때까지 교회가요 부활을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사랑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가르친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전혀 달라요. 자, 집사님 언제 돌아가시에요? 장로님 언제 돌아가세요? 죽고 천국 간다며.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기대 수명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기대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통사고나 돌아가신 경우는 드물잖아요.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열심히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도 그 한편 강도와 똑같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리라.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근데요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몰라요. 예수님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왜 모르게 하셨을까? 정신 차리라고. 오늘 이 한순간 한순간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나에게 항상 나를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데 오늘 내가 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가도 돌이키지. 하다가도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이키죠. 나도 모르게 연속극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좋아하는 일 하잖아요. 자도 모르게 하다가 아이고 예수님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말씀 봐야 되는데 돌이키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내가 마지막 때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마지막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믿어버리면요 의외로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밤에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 오늘 밤중에 오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무슨 인생이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예수께 나갑시다. 매일매일 예수께 나갑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을 내가 다시 오는 것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7 말씀은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되게 한 부활신앙이 왜 훼손됐어요?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을 받아들였더니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데 주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47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사랑, 너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은 나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부활한 나 예수를 기다리는 너희는 영생하여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에게요 가르쳐주고 계세요. 돌이켜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못합니까?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60절부터 6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이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부활되어 성천하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뵈러 가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예,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올라간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도 이렇게 내가 부활시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 복음은요, 부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바로 휴거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는요, 휴거를 다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게 원복음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이 들어왔더니 우리가 잘못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똑같이 세상의 소원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에 잘 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와, 봐봐, 영이 중요하잖아, 육은 무익하잖아 그래요. 그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은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럼 예수는 무엇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 죽어 있는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야 육체도 살아나요. 그래서 영이 먼저 살아서요, 천국을 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육체도 함께 살아납니다. 이해 가셨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육체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 말씀이에요. 또 플라토닉 사고방식으로 봐버리면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수도 없는 목소리를 그렇게 풀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의 영이 죽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영을 살리러 왔는데 너희는 왜 또 육체의 문제에 집착하느냐 뜻이에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에 왜 집착하느냐. 육체의 문제는 무익하니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원받는 데 집중하라 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예수도 아주 쭉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 뜻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육체도 거룩하게 부활됩니다. 다시 66절부터 7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성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희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근데 이 12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12 제자만 남았네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예,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였고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다른 목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 받아들이면 예수님 여러분 문제 해결 안 해줄까요? 아까 제가 오리 이야기 해드렸죠. 오리 이야기.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내가 너에게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지금 영혼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 12명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죠.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룟유다야. 가룟유다가 누군데요? 가룟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뭐라고요? 열심당원이에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 사람이 아니고요, 애국자예요. 독립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반석에 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건 영적인 것 같지만 정신적인 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애국하려고 해요. 애국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1번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많은 분들에게 제게 물어요. 물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요, 예수가 1번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예수만 전할 겁니다, 얘기해요. 누구만 전할 거라고요? 예수만 전할 겁니다. 나는 구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말씀드려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책임지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이 예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요, 까딱 잘못하면 누가 되냐면 가룟유다가 돼요. 무슨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그물함을 사랑해 믿읍시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시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왜 현대 교회와 다른가 답이 나오네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날 것이 그날을 사모하여 기다리라 말하고 있어요. 결론이 결론. 그래야 너희가 지금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걸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배가 아프면 좀 어때? 몸이 좀 아프면 어때? 예수 오늘 오시는데. 예? 또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막 온갖 모함을 해. 뭐 어때? 오늘 오시는데. 사실요, 예수님이 오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늘 오시게 되면요, 모든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뭐가 돼요? 뭐 어때요? 그까이 거 돼. 그까이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날짜를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뭐가 된다? 그까이 거. 누가 좀 욕을 하면 어때요? 누가 좀 오해 좀 하면 어때요? 내가 좀 얼마나 심각한 일을 당하면 좀 어때요? 그런 일을 당해도 어떻다고요? 그까이 거예요. 여러분, 그까이 거 시작이 됩시다. 예? 괜찮아요. 두 번째, 괜찮아 시작됩시다. 괜찮아. 왜? 예수님 오늘 오시니까. 그래서요, 말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느냐? 왜 수많은 성도가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잡혀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수도 없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순교했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은요, 부족한 것이에요. 사실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신앙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10절까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무엇입니까?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바울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낸 이유가 뭐예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부활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더니 모든 환난을 나는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집시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사망에 이르는까지 고통당했다 했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또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또 건져줄 거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후에라도요. 무엇입니까? 이건 마지막 때예요.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나는 소망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노라요.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요. 성도를 그렇게 가르쳤고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요. 예수권이 돌이켰습니다. 마지막 때에 집중하면요. 이 타락한 현대 교회도 돌이킬 수 있어요. 저는 유일한 빛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목회하셨는데 제대로 못 믿더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저도 빛을 본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었다고 믿으면, 그날을 사모하여 기다리면, 바로 오늘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립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또 우리가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럽혔고 또 이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 뜻을 저버렸고 또는 우리가 세상의 우리의 문제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를 거룩한 육체로 다시 부활시키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여 기다립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손 의지하여 살아난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날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김마카마스키라 비카마스라 인다바카타스라 다시 아발리비다시 키마라비트카마스 아비카마스키라 비카타시 암빌리스킬 키발라카시 하바라비크마스키라비 아발리비카마스. 사단은 주님 이빌리클라시라 내가 내 문제로 해결하려고 자꾸 주님께 찾아온 것을 회개하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기뻐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난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더 깊은 예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 다시 우리를 살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온전히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